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사순절 넷째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서 고단했던 영혼들이 깨끗함을 받고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깨어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옳다고 서로 바르다고 떠들어댑니다. 잠잠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아버지, 또한 산불로 인하여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늘 챙겨주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히 새로 오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픈 교우들 이상만 장로님, 김근종 장로님, 최 집사님 등 빨리 회복시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갈보리 언덕을 상상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김상기 목사님께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용서하시며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다섯째 주 지나서 이제 종료 예배를 종료 주일을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40일 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에베소서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에베소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번 주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6장. 6장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 비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비유인데요. 이게 이분이 감옥에서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서 묵상해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 비유가 에베소서에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절정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맛있는 걸 뭐라 그러지? 최고 맛있는 걸.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별미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묘미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들어오시면서 뭐 좀 바뀐 거 없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먼저 저 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저 꽃을 이제 이 강대상에 놓는 것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홍부모 권사님께서도 옛날에 꽃을 놓고 싶어 하셨는데 몇 번 이렇게 막 안 돼가지고 저 뒤에다 놓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세교분께서 꽃을 가져왔는데 저기다가 놨어요. 위치 되게 좋지 않아요? 좋죠. 예. 그래서 강대상 쪽은 최대한 꽃은 이제 안 하고 심플하게 하는데 꽃이 잘 예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시들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분이 사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조화는 안 돼요. 조화는 안 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보시면 제가 여기 배너가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큰 게 있고 여기 이제 이게 강대상의 배너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어느 분한테 이제 그 독일에 여행 가셨다가 오시면서 무슨 화보집을 칼라 화보집을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우연찮게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요. 독일에 한 여행객들이 한 1년에 4-50만 명 찾아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뭐냐면은 원래 그 성인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황으로부터 체포 당할 때 2년 동안 숨어 들어갔던 곳이 이 바르부르크 성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내부와 다 찍어서 온 화보를 보다가 거기에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마틴 루터가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현대 독일어의 아버지잖아요, 루터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채플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 채플의 장면에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얼른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에 이 부살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오미성 권사님인데 오늘 안 나오셨네. 권사님 요거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색깔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시면 자 유심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보통 이렇게 장식하는 색깔은 4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 흰색. 제가 가운을 입고 로브 입고 할 때 이렇게 보시면 그 색깔은 4가지 색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흰색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고 이 흰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은 이게 왕들이나 입는 옷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귀족들이 엄청난 큰 행사를 할 때 입는 옷이 이게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왕권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왕권. 동시에 우리의 존엄,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아주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진권사님 보라색 입으셨네요. 그리고 이 양쪽에 이 빨간색 있잖아요. 이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 동시에 성령의 불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뜻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리고 이 반면에 이쪽에 있는 게 녹색 있죠. 녹색은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바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같은 자라는 성장,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흰색, 보라색, 빨간색, 이 녹색, 이 네 가지가 기독교 네 가지 대표색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거대한 어마어마한 건축은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이런 장식이 좋고 또 이 기독교의 네 가지 색깔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저를 좀 덜 쳐다보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예,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산불로 30명이 죽었어요. 우리 이게 30분이 죽었고 역대 최대의 산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고 잘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뭐 나라도 좀 어수선합니다만 잘 회복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 지원하는 이제 선교사님 중에 미얀마에서 한센인들을 돕고 계신 양한갑 선교사님 계세요. 그래서 엊그저께 미얀마에서 7.7 강도의 지진이 났는데 소식이 오나 했더니 바로 소식이 왔어요. 바로 소식이 와서 긴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얀마가 지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또 내전 상태에서 엉망인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좀 접고 요 한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얀마 지진 발생인데 미얀마 군부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매일같이 기관단총을 난사해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대요. 그래서 특히 사가인과 만달레이 이번에 지진 난 부분 있죠. 거기 표적으로 해서 매달 100명의 시민들이 죽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고도로 폭탄 떨어뜨리고 저고도로 가면서 기관단총으로 쏜대요. 그런데 2025년 3월 28일 오후에 바로 그 만달레이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아침 뉴스를 보니까 1600명 지금. 근데 미국 그 보도에 따르면 한 10,000명까지 될 거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긴급 구조대를 파송해 왔고 유엔과 미국에서도 원조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의 멘트가 이거예요. 이 만달레이 강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 같다. 지난 4년 동안 국제사회는 미얀마 내전을 보고도 얼굴을 돌렸다. 그거 아시죠? 미얀마의 아무 나라도 그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 미나웅 훌라잉 저 쿠데타 일으킨 놈이죠. 총사령관이 이제야 대문을 열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강진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미얀마 군부의 불의한 군사 독재 통치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달레이 강진이 슬프지만 미얀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재난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해석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저도 되게 답답했어요. 미얀마에서 어마어마한 학살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럴 때는 국제사회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강진이 나니까 다시 주목하기 시작해서 좀 이런 좀 군부 독재 이런 것들이 좀 물러가고 사회가 안정돼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구건사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 우리 예준이가 왔어요. 예준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미래 축구 해설가. 이제 K리그 시작했으니까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이번에 어느 팀이 이길, 대전이 잘하더라 이번에. 그지?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따가 좀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길 바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저 상은 양 중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이로써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연령을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연령 90대부터 10대까지 모든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저 누구지? 우리 수연이 아니 유나까지 오면 완벽한 그냥 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요 연령이 섞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주일학교 따로 이렇게 분리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리할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준아 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자주 와주길 바래. 엄마가 문제라고? 그래 엄마가 거기 구역장이니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좀 조금 하다 너가 독립해도 괜찮아. 예. 우리 우리 박동복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아유, 저분이요, 35년 이상을 교회에서 이 관리 집사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저분이 늘 새벽 기도 1시간 먼저 일어나시고 항상 가면은 일찍 일어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시더니 주일날 늦잠 주무셨대요.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그래서 주무시다가 늦게 일어나셔서 못 오셨다 그래서 제가 30년을 뵀던 저분하고 지금의 집사님하고 지금 제가 인지 부조화가 생겨서 힘들어요. 그래도 자유롭게 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상만 장로님께서는 퇴원은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외부 출입은 좀 당분간 아직은 어려우시다 그래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누구지? 우리 김경림 집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어디 해외 가셨나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여쭤봐서.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이찬인 집사님 안 보이시네? 행사가 있으시고, 아이고, 네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제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입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예, 21장에서 좀 건너뛰어서 22장 후반부에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자꾸 말렸다 그랬잖아요. 당신 가면 죽는다. 조심해야 된다. 아예 가지 마라. 그때 바울이 날 좀 괴롭히지 마라. 나는 어차피 죽음을 각오했고 죽어도 괜찮고 나는 어차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각오한 몸이니까 나 건들지 마, 방해하지 마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딱 갔더니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이분이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저기 당신이 지금 할례도 받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모세 율법 지키지 말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로는
예루살렘 유대 동포들을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을 안 지킨다는 이미지 좀 벗으시죠.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실인 서원하는 거 이렇게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 유연함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22장에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그런 오해를 벗어냈느냐? 오해가 불식됐느냐? 아,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네. 저 사람이 안식일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잘못 바울을 오해했네. 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결론은 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오늘 22장에 쭉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인간은 오히려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는 자다. 심지어 게다가 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이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오히려 더 오해가 더 쌓여버렸어요. 더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온 성이 난리 났어요. 내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풀고 싶으실 때 적당히 하세요. 이게 어설프게 잘못하면 사람들은 이미 악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으면 어떤 진실을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더 나쁘게 본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오해를 풀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서 더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소동을 해서 바울을 끌고 나와서 이제는 막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정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와요. 누가? 천부장. 천부장이 뭡니까? 대령급이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이 천부장인데 이게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그걸 막았어요. 막고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군대로 데려갑니다. 데려가 가지고 이제 구금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바울이 천부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오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데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너가 그냥 그 말을 뭐라 하면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막 하니까 너가 헬라 말도 할 줄 알아? 그래, 예. 그러면은 한번 그 너를 때리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가서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한번 그들한테 한번 변론을 해봐. 하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첫 설교를 한 것이 바로 22장 전반부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전반부가 이제 처음으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자기 조국의 말로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인즉 뭐냐면 이제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동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데 해외 동포다. 저 터키 남동부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나는 해외 동포인데 그러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율법에 너무 열심히 쉬어갖고 조기 유학을 역유학을 온 사람이다.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으로 와갖고 한국말부터 배워라. 한국의 유교 공부시킨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서 유대의 엄한 율법 교육 뭐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개 모세오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토라 이 토라를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달달달 외우는 6,000명의 집단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놈들 다 때려잡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날 내가 누굴 또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서 갑자기 강력한 햇빛 내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부활한 예수, 내가 죽여 없애려고 했던 그 교회의 교주 같은 바로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눈멀게 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렸다. 내 운명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돼서 너희들 앞에 섰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귀가 막힌 사람들은 안 돼요. 더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막 흙을 뿌려가면서 죽여야 된다고 막 더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다시 잡아가지고 이거 이상하네 하고 잡아서 다시 체포하고 나서 이제는 천부장이 신문을 해야겠다. 내가 얘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내가 신문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때려요, 바울을.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때리는데 여기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때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내가 이제 맞아 죽는구나.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왜 때리냐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 있으니까 누가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반만 읽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8장인가 어디 가면 예수님이 실제로 체포당해서 뺨을 맞아요. 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왜 때리냐고 그래요. 왜 날 때리냐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채찍질을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날 왜 때리냐고 그러면서 여기서 무서운 무기가 하나 나와요. 오늘 주제인데 무서운 무기가 나오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너는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날 때려? 이 한마디 했어요. 그 말에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해요. 천부장님, 우리가 체포한 저놈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시비타스 로마나랍니다. 시비타스 로마나예요. 시비타스 로마나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요. 바울에게. 달려와서 너 시비타스 로마나냐? 너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너 그래?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어? 나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얻었는데 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이 금수저의 여유가 금수저에 나는 날 때부터 그냥 얻은 거야 하면서 이때부터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예요. 그냥 그 선부장이 채찍이 뭐예요? 그냥 꼼짝도 못하고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잘 모셔. 이렇게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장면인데 천부장이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까? 왜 태세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게요, 요즘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뭐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 법적인 면책이 돼요. 재판 없이는 구금할 수 없어요. 재판 없이는 채찍질하면 안 돼요. 재판 없이는 고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형벌을 할 때도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죽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근데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최고의 극형인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권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재산을 함부로 뺏었다간 큰일 나요. 그리고 세금도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들이 미국 가서 애를 낳잖아요. 그냥 미국 가서 그냥 열심히 애를 낳는 거죠. 그 날 때부터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왜냐하면 바울은 이 태어난 곳이 다소가 자유도시였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냥 당연히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군복무를 25년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줘요. 그리고 오늘 천부장처럼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3번 정도를 적절하게 활용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그때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때리지는 못해요. 오늘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25장 뒤에 가보면은 나를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라. 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야. 너네들 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로마 황제까지 갈 거야.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려면은 이게 시민권자의 이걸 갖고 적절히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바울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함부로 못 죽여요.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함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것은 선교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안 했을 때는 이런 히브리 노예 같은 놈하고 이랬는데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최고의 의결기구 산헤드린, 쉽게 말해서 국회 앞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고 벨릭스, 베스도 총독들 앞에서 서게 해주고 심지어는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것을 깔아준 게 로마 시민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가이사라에서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어. 이런 어마어마한 그 담대한 걸 보여줬지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유연성을 보여주죠. 이런 유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감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같이 우리같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요, 재능을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이라고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본하니까 재벌 기업가들만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본은 신체적 자본이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신체적 자본이, 이게 자본이에요. 둘째는 물질적 자본이 있어요. 집에 집 한 채 있어요. 차 하나 있어요. 또 뭐 현금 얼마 있어요. 이건 물질적 자본이에요. 나를 지키는 자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자본이 있어요. 인맥이에요. 내 전화번호부에 한 연락처가 한 1000명이 있어. 고객들이 막 몇천 명이 있어요. 이게 다 인맥 자본이에요.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리고 상징적 자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명문대학 나왔어. 내가 옛날에 뭐 했어. 이름, 명예, 어떤 직위.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 명함 하나 보여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 상징 자본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 자본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란만장하게 인생을 살면서 살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경험들, 경력, 이것도 다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인데 사도 바울의 자본은 뭐겠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자본이 뭐겠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쓸만 아주 바울이 어떤 자본이 있냐면 이 사람은 일단 학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상징 자본이 뛰어나요.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쉽게 말하면 하버드 로스쿨 박사 출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학력이. 그 다음에 언어에 있어서 이중 언어를 썼어요. 최소한 2개, 3개를 구사해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제일 컴플렉스가 뭐예요? 한국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어 자유자재로 해요. 그 다음에 조기 유학 왔으니까 히브리어도 자유자재로 해요. 양쪽 말을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어마어마한 자본이죠. 거기다가 오늘 로마 시민권, 그리고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13개를 썼죠.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 자본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걸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자본,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가서는 헬라어로 설교를 하고 여기 와서는 이걸로 하고. 여러분 제가 잠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1년 했는데요. 제가 하고 그때 아주 처절하게 느낀 게 저거였어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미국에서는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미국에서는 목회하려면 1.5세가 해야 돼. 1.5세가. 한국에서 살짝 태어났지만 미국에 일찍 가가지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친구들이 목표를 해야지, 나같이 한국 마트에만 맨날 가서 물건 사는 사람한테는 난 안 되겠구나 하고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자본이.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안 돼요. 베드로는 히브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마가한테 통역을 시켜서 해요. 한계가 있죠.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을 갖고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갖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고 쓴다는 거예요. 나이 80 모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80 모세를 부른 이유가 모세였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에서 출애굽 경로를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길을 다 알아요. 그 자본이에요. 그 사람의 경력 자본에, 어마어마한 자본에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뭘 쓰셨어요? 지팡이를 썼어요. 여러분,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지팡이를 줄게? 아니에요. 아니고 40년 넘게 닳고 다른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그 뱀으로 지팡이를 만들었고, 홍해를 갈랐고, 물을 나오게 했고, 모든 것은 그 모세가 평소 가지고 있던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15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뭘로 썼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창과 칼을 써서 똑같은 무슨 무기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평소에 양치기 할 때 썼던 물맷돌 그 세트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가 밥벌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익혔던 재능들과 자본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 전화도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제국의 총리가 돼서 나이 30에 쉽게 말하면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서 저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 자기 형제들 고자질하는
고자질하는 그 재주가 뛰어났어요. 형은 오늘 출석했어. 형은 오늘 게을렀어. 형은 오늘 일 잘못했어. 하고 그 형제들한테 그렇게 고자질했던 그 요셉의 행정 능력 있죠. 행정력이 그것이 곧 그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게 핸드폰이 안 꺼지네.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이 요셉이 그렇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괜히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렸을 때 잘했던 그 재능,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뭘 갖고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뭘 갖고 쓰실까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날 때부터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배웠던 그 노력들, 언어, 기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방향만 틀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언어를 하나, 팔복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교인분들 생각하면서 재능 구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구복.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지식과 언변이 좋은 자 복이 있나니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쓰임 받을 것이요. 말 잘하고 사람들하고 토론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향만 트시면 교사로 쓰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휘하고 찬송을 만드는 자, 이창림 집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자로 쓰임 받을 것이요. 노래를 잘하는 자. 그림을 잘 그리고 손에 재주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십자가를 만들고 강대상을 만들고 배너를 만들 것이요. 언어에 능통한 자 복이 있나니 말씀을 통역하고 다문화 이주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것이요. 영어를 잘하는 자, 독일어를 잘하는 자, 중동어를 잘하는 자 복이 있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죠? 컴퓨터와 인터넷에 재주가 많은 자 복이 있나니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할 것이요. 우리 토마스 김, 여기 김민수 형제 같은 분들 다 써요. 손이 빠르고 사람 좋아하는 자 복이 있나니 밥 먹고 나서 숭늉 돌리고 커피를 내려 사람들을 대접할 것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비즈니스에 재주가 있는 자 복이 있나니 교인들을 고객 대하듯이 잘 맞춰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남한테 되게 겸손할 줄 알아요. 굽힐 줄 알고 상황을 잘 맞춰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요. 이 비즈니스만 사업하는 분들 다 아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인생의 파란만장 시련 환난 모두 겪은 자 복이 있나니 젊은이들의 인생길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멘토가 될 것이요. 이런 분이 있어요. 파란만장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자 복이 있나니 교회당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의 길을 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중국적 하는 사람 욕했잖아요.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뭘 잘하는 사람들 금수저야. 그거 갖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그 금수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가 있으면 분명히 그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어렸을 때 당연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준 건데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그런데 결국 바울이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패스포트가 됐던 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자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이 무엇인가?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무슨 재주가 있던 다양한 뭐가 있던 그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다. 쓰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 같은 분이죠. 그분은 평생을 문학 이론가로 완전히 지성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트시니까 그 문학 덩어리에서 나온 성경 해석이 목사들 뺨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책을 다 샀어요. 목사들이 읽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성경 해석을 그 80년의 그 문학 노하우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확 넓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하나님이 주신 자본,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집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 주시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주의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드린 손길을 늘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